안녕하세요. 신앙인들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관계를 가짐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상담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목회 상담학자 곽지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내 마음 들여다보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주변에서 뭔가 모르게 피곤하고 짜증도 많이 나고 별 큰 이유 없이 이전에 비해서 에너지 레벨도 훨씬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을 꽤 많이 하시던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코로나 시대를 2년 넘게 겪으면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오랜 기간 차곡차곡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고 짜증도 더 자주 나고요. 화도 더 잘 납니다. 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겨난 일종의 우울증 증세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코로나 블루의 증세로는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경계심이 높아지고 우울하기도 하며 예민해지는 그런 증세들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건, 사고 등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는 정신적 상처를 외상, 즉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심리적, 신체적 충격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경험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일상이 사실상 전쟁터 같았던 상황이라서 가까운 지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생기는 우울감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가 심리적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상담 치료사들과 약속을 잡기도 어려울 만큼 상담 사례들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된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울증이나 어떤 심리적 장애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에너지 넘치는 신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것은요, 먼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겠지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언제나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가요? 잘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아서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잘 알 때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생각하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힘든 일 한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나요? 그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로 내가 힘든 이유는 밖에 있고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아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너무 속상하고, 돈이 없어서 괴롭고, 주변에 맘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애가 말만 잘 들으면 화낼 일이 없을 텐데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주면 내가 이렇게 열받지는 않을 텐데,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속썩이지 않으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 텐데, 이렇듯 원인 제공을 하는 타인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신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자극이 오면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요. 그 자극과 반응의 사이에서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 마음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인 한 분이 힘든 일이 있다고 만날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친지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하기로 했던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에 그 약속을 취소하고 차를 돌려서 부랴부랴 그 지인의 집을 향해서 한참을 운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고,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침부터 몸이 좀 안 좋으셨습니다. 몸이 무겁고 몸살 기운이 있었습니다. 친지분들과의 점심자리도 사실은 갈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오랜만이라 그래도 꼭 나오라고 어떤 분이 아침에 전화까지 하셔서 할 수 없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똑같은 상황이, 즉 같은 자극이 주어졌는데 반응이 달라지지요. 자극이 있을 때 드는 감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때 생겨나는 느낌도 결국은 그 상대방이 원인이 아니라 내 선택, 내 것인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화를 내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때리게 했잖아.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극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는 데 지장을 주는 마음 습관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려는 마음 습관, 믿지 못하는 마음 습관, 또는 자책하는 마음 습관, 남 탓하는 마음 습관 등등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애착 대상이 어떻게 그 어린 아가, 그 어린 아이를 돌보는가가 그 사람의 마음 습관, 즉 생각하는 습관과 감정을 느끼는 습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한 경우는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애착 트라우마는 성장기에 경험할수록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애착 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란 아이는 안정감을 찾고 그 사랑의 느낌을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정상적으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그 마음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을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나쁜 아이구나, 짜증나게 하는 아이구나. 그런 마음이 습관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상대방을 쉽게 오해합니다. 살짝 서로 의견만 달라도 저 사람이 날 싫어한다, 배신하겠구나, 떠나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이러한 왜곡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 들여다보기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다투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평소의 마음 습관대로 남 탓을 주로 하고 이 사람이 날 싫어하고 곧 떠날 거야 라는 마음이 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들이는 사람은요, 숨은 그림을 찾아내듯이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잠깐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한 건 있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싫어하고 떠나려는 건 아니야 라는 마음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도 넓어져서 오해도 덜하게 되고 관계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지요.
저희 수업에서 내 마음 들여다보기 훈련을 하는 학생분들이 삶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많이 합니다. 내 마음만 들여다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에는 그때그때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질문들을 하면서 따로 이쁜 노트북을 정해서 글로 써본다든지, 마음을 지켜보는 명상을 한다든지, 또는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 들여다보는 과정을 대화로 함께 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가 있다면 그것도 정말 좋겠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별로 인정하거나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럼 행복하기가 어렵고 마음이 쉽게 뒤틀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남도 곱게 보이지 않게 된답니다. 좋은 관계 쌓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들여다보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자세히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고 미워했던 내 마음과 먼저 화해를 하는 것이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걱정되고 남들이 하는 평가로 나의 가치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사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그 사람의 생각이 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못났다, 한심하다, 구제불능이다? 아니면 안쓰럽다, 이해가 간다, 그럴만하다, 잘 해내고 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사랑받으시는 존재들이십니다. 나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 존재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아픔까지 보듬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남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짝 한 걸음 떨어져서 내 마음 들여다보기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목회적 돌봄 선견센터로 연락 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십시오.